예레미야 애가 자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주제는 슬픔의 노래 1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거든요. 근데 5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슬픔의 노래 1, 뭐 내일은 슬픔의 노래 2 이렇게 나가겠죠. 주제 구절은 슬픔의 노래 첫 번째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1절에다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슬픔의 노래거든요. 자 1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2절. 자 2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을까요?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슬픔의 노래이기 때문에 절을 맞춘 거예요. 근데 3장은 세 배로 나와요. 세 배. 자, 볼까요? 3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66절까지 있습니다. 예. 이 노래를 때 후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후렴이라고. 또 이제 4절을 볼까요? 4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22절. 5장은 22절. 예,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 예레미야를 몇 절까지 되는가 잘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전부 다 22절로 되어 있고 3장만 66절로 되어 있다. 이해하기 쉽게 후렴은 이 세 배로 나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 왜 슬퍼요?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5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쫑파티를 아침에 열었는데 정말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뽑히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든다고 심고 건설하는 일을 해요.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그저 끌려간 게 아니다니까요. 목에는 쇠사슬로 해서 끌려갔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혔죠. 자기 자식을 죽였죠. 그리고 고관들은 그것도 다 도륙당했죠. 어제 배운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 가운데서 여호야킨,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킨을 37년 만에 바벨론 감옥에서 끊어내줘서 다시 회방시켜줘서 그의 후손 스룹바벨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광경을 목도하면 우리는 지금 6.25 시대가 아니잖아요. 6.25 때 태어난 시대가 아니지만 6.25 사변을 겪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전쟁이 나서 죽는다는 그걸 실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자들이 그냥 못된 짓을 당하는 거, 또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거, 또 어린아이들은 못 걸어가니까 우물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 그런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왜 심판하냐? 이런 심판과 징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요? 언약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어떤 언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제 찾아봤던 거 한번 찾아볼까요? 왕상 9장 6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왕상 9장 6절부터 9절. 왕상 9장 6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는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대로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왕상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 한번 보고 갑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자,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했게. 그러니까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자,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네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어제 바벨론의 모든 성경 기구들이 그 노그릇까지 전부 다 분해를 해서 무거우면 분해를 해서라도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걸 배웠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게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번 딱 약속한 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 백성들도 끌려갈 뿐 아니라 성전까지도 내가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 그 심판을 받는 거죠. 70년 동안 심판을 받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 현장을 목도한, 여러분 원래 우리가 대중가요를 보면 슬픔의 노래가 많아요. 네. 뭐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슬픔의 노래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가 어떨 때 다가올까요?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졌거나 뭐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보냈거나 자식을 먼저 떠났거나 그러면 가슴에 그 마음이 딱 오잖아요. 그게 슬픔의 이 예레미야 예가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냐 그러면 예레미야를 52장까지 우리가 다 말씀을 봤어요. 그때 황폐해진 그 자기의 상태, 아 내가 바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것이 애가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위로만 받는 사람, 이것이 애가로 들리지 않아요. 자, 한번 1절 볼까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더라. 예, 정말로 질질질을 정말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한때는 친구로, 애굽도 자기의 친구인 줄 알고 아수르도 자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쫄딱 마고 나니까 전부 나의 등을 돌리더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랍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 왜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도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다. 어제는 친구였는데 원수가 된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끝까지 같이 갑니다. 뭐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언제 떠나려고 저런 말을 하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만 믿어라.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는 그대로의 복음을 우편배달부로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속으로 그러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정말로 마음을 다한 친구는 그러겠죠. 마음을 다한 친구였다면 교회가 잘 되고 뭐 복음이 전화되고 그러면 친구야 온몸을 다해서 축하할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런 거죠. 겉으로는 축하하고 잘 됐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또 얼마나 잘 된가 보자. 또 그런 비아냥거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촌이 자기 형제들 가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조카는 서울대 갔어. 자기 아들은 뭐 이번 지방대 갔어. 그럼 겉으로는 뭐 축하한다, 네 머리 좋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그다음에 뭐 좋은데 취직을 해야 되지, 뭐 좋은데 한번 가면 맞거든. 전부 마음과 겉과 속이 틀려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이 마음에 남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어려울 때 같이 했었기 때문에, 힘들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뭐 오지 마라 그래도 뭐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정이 좀 덜게 들지만 교회를 할 때도 어렵고 힘들 때 같이 한 사람이 마음이 많이 남는 거죠. 우리가요, 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정말로 예루살렘이 힘있고 다윗과 솔로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복을 바쳤어요. 근데 힘이 없자 자기 형제인 에돔 사람들도 예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조차도 그냥 형제들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넘겨줘서 에돔이 심판받는 내용을 봤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원수도 배반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대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도로들이 슬퍼하고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소원이 뭐였겠어요? 예배당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자고 울었다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울었다 그래요?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이 어디 갔는가 하고 그의 슬퍼도 울었고, 또 하나는 그나마 작은 조그마한 스룹바벨 성전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울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준 거예요. 첫째는요, 믿음이 있어야지 아침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아침에 잠자기 바쁜데 어떻게 아침에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건강을 줘야죠. 건강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시간을 줘야죠. 시간을. 예. 회사 사장이 악독해갖고 아침 5시부터 나와. 그러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도 선물로 줬고 건강도 선물로 줬고 시간도 좀,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못 드릴 상황이 돼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를 어디서 구분하면 될 줄 아세요? 예. 내가 예배를 안 드리던 자리에 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예배 안 드리니까 오히려 더 편하네. 뭐 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편하네. 내가 예배 자리에 안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홀가나고 좋으면 그 성도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까 뭐 안타까워하고 탄식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인 거예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해요. 여러분 북한에 옛날 평양 대붕 때 그걸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 평양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기도하고 했던 그 할아버지들이 지금 어디 굴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마음껏 한국에 있는 교회처럼 마음껏 찬양 좀 하고 마음껏 예배 좀 하고 마음껏 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의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 산에 나무에로 간대요. 둘이가. 한 사람이 저 밑에서 망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가서 그냥 굴속에 안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끝나면 또 교대로 기도하고. 예. 제가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목사 중에 하나지만 통일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있다면 북한의 그 순수한 기독교,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그 기독교가 통일이 되면 남한의 기독교에 흡수돼서 샤머니즘과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그런 거에 빠지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될 뿐이에요. 정말로 기독교는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들의 죄가 많아서 그들을 공고하게 하였으며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질질질 끌려가고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가 많은 거예요. 2장 14절 가볼까요? 2장 14절.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았어요. 2장 14절은 뭐라고 줄 아세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다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면, 목사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헛된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면, 어리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죄에 대한 폭로, 지옥에 대한 폭로를 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겠다.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죄악을 드러내는 게 복이다니까.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먼저란 말이죠. 근데 죄를 드러내질 않아요. 야, 우리 권사님 어떻게 저리 복을 받았고 자식들이 잘 된 줄 압니까? 그런 이야기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았었고, 두 번째는 뭐냐? 목회자가, 지도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경고, 미혹의 역사. 그래서 내일 전남병부 국동강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행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아주 잘못된 성령 충만관을 갖고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을 왜 구하려고 그래요? 내가 능력을 보여줘서 한번 연금을 보여줘야 되겠다.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 성령 충만, 그걸 탐심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요. 저번 주에 성령 충만 첫 번째 했어요. 오늘 두 번째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고, 또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 그러고, 십자가와 스테반처럼 십자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고 이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해요. 무당이 작두를 타는 신내를 받으면 막 작두 타는 것처럼 마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막 능력, 기적, 표적이 일어나서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눈먼다를 놓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복음을 전하는 걸로 충만한 것, 또 십자가와 함께 스테반처럼 돌이 맞아 죽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관에서 돌이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 죄를 폭로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감옥에 갔다가 머리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폭로됐기 때문이에요. 37년 동안에 그 감옥살이 하다가 주님께서 해방시켜 준 것은 먼저 할 일이 뭐냐?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멸망하는 것은 뭐냐? 자들의 죄 때문이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다 지도자들도요 도망다닌다는 거.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들을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들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잘할 걸. 그때 말씀 잘 들을 걸.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안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단이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하는 거 봤어요? 왜 전도 안 할까요?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더라고 아니까 교리를 가르쳐도 안 넘어와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예요. 일단 우리 책임이다.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라는 교리집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는데 맨날 교회 성장.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전도의 왕을 만드는 방법. 전도의 일꾼으로 만들어. 그게 뭡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강조 안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는데 전도해갖고 오면은 전도하는 사람한테 전도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알기 전에는 전도하지 마라 그래요. 왜? 내가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어떻게 전도한다고요? 야 봐라 우리 목사님 참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우리 자식이 잘 되더라야. 그걸 전도하는 방법이 그래. 복음을 그대로 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 왜? 우리가 땅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려면 양념갈비처럼 들어붙지 못하게 자꾸 뒤집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 그러나 주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너 믿을 거니? 이렇게 말하면 창세기에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이 세상 살아보니까 다 헛것처럼 보이더라. 나 예수 믿을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뭐될 소리를 다 듣겠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다 뭐예요? 사기쳐서 전도하잖아요. 어떤 걸로요? 목사님 자랑하든지 교회 자랑하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었더만 이런 복을 받았다든지. 예.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알 때까지는 함부로 갖다 그냥 전도하지 마라. 열심히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나서 아 그래도 내가 이게 나 혼자 알고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의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여러분 우리가 레이기를 지금 금요일마다 벗고 있는데 그 제사장 옷은 더럽혀지면 안 돼요. 심지어는 속옷도요 털이 달리면 안 됩니다. 까칠까칠한 걸 입어야 돼요. 왜요? 땀 흘리겠으면 안 돼요. 자기 의로 자기의 노력과 예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까칠까칠한 속옷을 입어야 돼. 땀이 차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더러운 옷이 더러운 것이 묻어있단 말이죠. 저는 뭐 앵간한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 털고 있거나 뭐 그냥 입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가끔 뜨는 사람 있잖아요. 뭐 하나 보면 바로 그냥 오전에 옷이 뭐 무슨 오후에 갈아입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깔끔 들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원수들이 자기가 잘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하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환난하는 그들을 기억하고 달라.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메대바다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잖아요.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에 보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면 이방인들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개종을 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인들 뜰밖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요. 뭐 지성소 한도 지가 뭐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거룩한 곳인데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바벨론이 와가지고 막 성소고 지성소고 막 밟고 돌아다니는 것을 지금 얼마나 지금 황폐한 모습을 보고 있는가 몰라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는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나라가 저리 됐대. 아이고 어쩌다 저리 됐대. 그런데 뭐야 너희는 죄가 없어서 그런 줄 아냐?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질 때 너희가 안 무너져도 죽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줄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냐? 우리만 죄가 있어서 이런 줄 아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값을 단단히 받는 거예요.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죄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쌩쌩한 줄 아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높은 곳에서 나의 벌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얻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바벨론의 감당이 안 되는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넘겼다는 거죠.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의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있어요? 이 그림도 성경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당에 가면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한바탕 웃어요. 절대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죽은 나사로가 죄 때문에 죽은 걸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보고 우셨습니다. 차라리 우시는 예수님을 그려놓아야 더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보고 비통해 하셨어요. 애통해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허우적거리는, 선악과 담고 죄와 사망에 허우적거리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우셨다니까요. 웃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에레미야가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그 현실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손을 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대적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거절하고, 장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장로나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걸하여 구걸하러 다니는, 그러나 거절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된다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일을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뭐 병이 들거나 좀 이렇게 집안이 안 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뭔 죄가 많아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환난을 당하나?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고난을 줬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의로우니까 이 환난을 안 당하고,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몸에 병이 들고 자식은 저리 안 되고 집안은 폭삭 망했는가?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없어서 지금 목숨 부지하고 사는 줄 아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 다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아이고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뭐 병이 찾아오냐?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무슨 지방권이 이러냐?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잘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의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을 누가 그대로 받냐? 우리 주님이 그대로 받아요.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여호야긴이 감옥에 37년 있을 때 죄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그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은 자기 죄 때문에 37년 동안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의로운 요셉은 자기 죄가 없는 무지한 자도 자기 형제들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화장장에 가서 천도가 넘는 그 화장장에 우리가 화장을 시킬 때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도 그 안에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나올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만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함께 나와서 함께 부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에레미야가 탄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그대로 같이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마무리했던 여호야긴이 37년간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대로 그 여보야긴과 함께 감옥에 갔다가 함께 나오셨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 두 군데만 기록할까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이사야 53장 1절 가볼까요? 고난받은 예수님, 이사야 53장. 자, 이스라엘이 받던 고난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예수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네. 황금 마차 타고 멋지게 오실 예수님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우리 성전이 파괴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벌여졌다는 뜻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부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금 묘사를 해놓고 고난받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더 많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감당해 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형의 죄를 인형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형의 죄를 예수님이 책임져 줬기 때문에. 여러분 깡패 세계에도 그러잖아요. 예, 내가 대신 감옥에 갔다 올게. 그럼 감옥에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없어지잖아요. 예? 대신 가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데 예, 형님 오늘은 내가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네 너무 죄가 많으면 안 돼. 이번에 들어가면 가석방이 안 돼. 내가 대신 들어갈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졌다는 거예요. 외상값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외상을 졌어. 지나가는 그 슈퍼 주인이 불러가지고 누가 아버지 아들이 외상 졌으니까 외상값 3만 원 갚으시오. 3만 원 갚으면 그 외상값을 우리 아들에게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왜 좋느냐?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져줬다는 걸 믿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지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범죄자가 누굴까요? 나예요, 나. 범죄자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 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라도 나온 것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즉각 심판하려고 할 때 저도 안 되겠다 해서 심판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마지기 당들을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마지기 당들 들도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마지기 당들을 잡아갖고 빨리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빨리 도망가라. 지금 예수님이 그 역할을 음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딱 진도하려고 그러면 아버지 맞습니다. 저 문목사 진도받아 마땅하지 마. 내가 저 죄 많은 문목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필린 거 아버지 잊었습니까? 아 이제 생각난다. 그게 주님이에요. 지금도 범죄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올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이라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읽어보면 맞을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예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땅에서 오래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가난한 자가 뭐가 돈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가 젖먹이 엄마가 있어야 살잖아요. 애기가.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울어야 된다는, 에레미야처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 이 땅에 보고 탄식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야, 이 땅 살만하네. 와, 기술 많이 발달했네. 야, 우리나라 참 살기 좋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범죄가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교회에 나와도 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존심 조금만 건들면 어떻게 해요? 시험당해서 안 나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이 현실, 이 신앙의 현실,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애통하고 우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야 살만하네. 참 우리나라 복 받았어요.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자,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 있을진즉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부유한 자가 뭘까요? 나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부자예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만 필요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이게 연금이 있으면 되고요. 난 남편이 있으면 되고 난 자식이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부유한 자거든요. 하여튼 너희 부유한 자, 너희는 위로를 받아요. 이미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남편, 아내, 자식, 돈, 좋은 차 다 위로 받았잖아요. 더 이상 위로받을 게 없어요. 25절. 하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하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해가면 여보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복음만을 바르게 전하면 세상으로도 칭찬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예. 세상으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돼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바꿔주는 일, 뭐 퍼주는 일, 뭐 해도 세상으로 칭찬받는다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복음만, 왜 우리가 교회에 설립 목적이 뭐예요? 예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에레미야처럼 슬피 우세요. 내 자식을 보고 울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울기도 하고 내 자신의 죄악을 보고 우세요. 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음으로 그 값을 치러준답니다. 그런데 애통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애통하며 주님의 배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며 내 자신의 죄악상을 보며 대한민국의 죄악상을 보며 전 세계가 죄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음으로 갚아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이 세상을 보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